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 축복합시다. 성도님 얼굴 보니 주님 얼굴 보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7월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반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자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남다른 여러분 삶에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일날이면 일찍 와서 우리 목원들이 예배를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또 우리 목원들 주변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누군지 체크하고, 또 목원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그냥 예배 시간 딱 되니까 들어와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이러한 헌신과 시간들이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목원들은 오늘 특별히 현장 세움 예배인데 저는 성도들이 밥 먹고 흩어지고 차 마시러 가는 것으로 끝나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평일에 현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러한 시간들을 택해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세움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낙심된 자, 또 무너진 자들, 우리 형제, 친척, 골육들, 이웃들, 정말 미리미리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고백들이 나와야 되냐면, 정말 기도했더니 그 생명이 돌아왔다. 따라합시다. 기도했더니 그 생명이 돌아왔다. 우리 홍건분 성도님 같은 경우는 우리 김영도 원사님을 중심해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김예준 사님에게도 들어가서 현장을 파고 들어라. 가서 예배를 해라. 라고 교육자 회의 때 제가 말씀을 했어요. 가서 예배하면서 어쨌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귀한 우리 성도님을 인도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현장을 품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는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낙심자든 또 무너진 영혼들이든 간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이런 많은 간증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간증이 떠나버리고요, 표적과 이적이 사라지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돼버려요. 그때는 교회는 마치 무덤과 똑같이 아무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아까 우리 손 목사님 지난주에 이제 좀 이빨을 다 뺏어가지고 교회 오기가 부끄러워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 계신 앞에 합동측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가 2층까지 지어져 있는 교회인데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0명 아닙니까? 그랬더니 20명이래.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도전을, 교회 존립에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했고, 오늘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읽었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동시대의 인물들이에요.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은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요아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아긴 왕이 잡힌 지 5년, 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뭐냐면 에스겔도 잡혀온 지가 5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원래 신분은 뭐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25살에 잡혀왔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모든 사역의 공식적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은 30살이 돼야 공식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에 잡혀온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수용소, 그발 강가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낙심과 절망과 아무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희망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시죠. 말씀이 임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파수꾼을 세우든 멍군을 세우든 뭐 나라가 있어야 뭣도 하고 또 뭡니까? 잡혀오기 전에 말씀하셔야죠. 포로로 잡혀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끝났구나.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낙심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적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을 깨우쳐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뭔가요? 우리나라는 DMZ 이제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짝이기 때문에 DMZ를 가면은 군인들이 밤새껏 총을 들고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만일에 거기에 보초를 쓰고 있는 자들이 잠들어 버리면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모른다면 이거는 순식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점령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DMZ 앞에 이 철책선 앞에 있는 군인들은 밤새워 잠을 자지 않고 총을 들고 그곳에 서성대면서 보초를 서야만 되는 겁니다. 만일에 북한군의 동향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북한군이 만일에 남침을 한다 그러면 북한군이 남침한다고 소리를 쳐야 되고요. 모든 잠자는 대한민국 군인들을 깨워서 방위태세를 갖추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만 방위태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북한군이 쳐들어온다고 소리를 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또한 대비할 수 있도록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파수꾼은 높은 망루가 있어요. 망루. 성루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망루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높은 데서 이제 밤이 새도록 이제 무슨 이상한 조짐이 없는가, 왜군이 쳐들어오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루에 있는 파수꾼은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이 들면 자기도 죽는 것이고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루에 서서 만일에 적군들이 공격을 해오면 나팔을 긴 양각 나팔을 불어서 국민을 깨워야 됩니다. 만일에 이 망대위에 서 있는 파수꾼이 잠이 들어버리면 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무너져버리는 지금 요아긴 왕이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기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시대적 상황은 5년 전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시대에 이스라엘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 입의 말로, 아니 파수꾼이면 망대에 서서 나팔을 부르는 역할인데 내 입의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 이어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에게 주신 절대적 사명과 전도의 긴박성을 저는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악의를 향한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은 악의를 향한 것도 있고요, 의인을 향한 것도 있고요. 사명이 두 개 다 있어요.
악인을 향한 것만 아니고 의인을 향한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현대적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따라합시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갑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 악인에게 꼭 네가 죽는다라고 할 때 네가 가서 내 입의 말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악인의 핏값을 하나님이 이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오늘날 이 말이에요. 지금 저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몰라서 수많은 죄악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을 하고 영적 문제에 걸려들고 정신적으로 고통하다가 자살을 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한 이제 뭡니까? 경제의 문제에 걸려들어서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는 이 짐승과 같이 수많은 고통을 겪고 죽어간다면,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의 세력에 벌벌 떨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 처참한 고통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하나님은 참 묘하십니다. 그건 네 죄로 죽었어 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따라합시다. 나에게서 찾는다. 하나님의 악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죽는 이 핏값을 뭔가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우리는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난 누구지? 따라합시다.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정체성이에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악인을 깨우치고 의인을 깨우치는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나는 뭐 하고 살지? 악인도 깨우치고 의인도 깨우치는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나는 어떻게 살지? 의인도 깨우치고 악인도 깨우치는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정체성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내가 어디에서 왔지? 내 뭐 하지? 어디로 가지? 몰라요. 그냥 돈 벌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이렇게 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나라가 망했냐 안 망했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절망 중에 있느냐 희망 중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왕이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개의치 않았어요.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이 파수꾼이 뭘 가지고 사람을 깨우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듣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무지한 줄 아십니까? 저는 청계사를 가끔 잘 가요. 큰 와우상이 있어. 누워있는 부처님을 와우상이라고 그래요. 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밤이고 낮이고 더워도요, 그 누워서 아주 편안하게 누워 계신 부처님 앞에 가서요, 돈 몇 푼 내고요, 다 넙죽넙죽 절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다 절을 해요. 뭐 달라고? 복 달라고. 뭐 해달라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게 비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숨을 쉽니까?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욕할 건 없어. 모든 인간의 욕망은 똑같아요. 다 잘 살고 싶어요. 모든 인간의 욕망은요, 성공하고 싶어요. 모든 인간의 욕망은 많이 소유하고 싶어요.
모든 인간의 욕망은 만사 형통하고 싶은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못 들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내 입의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 세상에 좋은 말을 하고 훌륭한 지식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정보, 오늘날 정보가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깨우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지식 정보는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모든 인간의 저주에 착고해서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을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오늘날로 말하면요, 핵폭탄이에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사람들이 갖추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말씀의 검으로 자기를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지금 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방 왕에게 처참하게 무너져서 3번의 공격에 의해서 3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내 모든 사고, 이게 뭡니까? 기본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듣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안 들어요. 그냥 와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아예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으면요, 조용하게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영혼의 영적 사망을 당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영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에 묶여버려요. 영적 문제에 묶이니까 이미 사단의 올무에 딱 갇혀버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일해도요, 돈 되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싸워야 되고 독립운동해야 돼요. 독립운동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독립운동해라. 단 한 번도 이들은 독립운동 한 적이 없어. 포로 생활 가서 충성스럽게 포로 생활했어. 다니엘 충성스럽게 포로 생활했죠. 4사람의 왕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묶여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를 섬기며 사는 겁니다. 멀쩡한 지식인들, 우리는 우상숭배 안에 물론 지금 어떤 상 앞에는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만은 현대 우상은 더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우상은 훨씬 무섭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불안, 두려움, 우울증, 장난, 여러 가지 지금 정신 문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달리는지, 마음의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평안이 우리 속에 왔어요. 이 평안은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조건적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고와 강고에 딱 묶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병들어 있어요. 환경이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환경이 황폐해졌는데 뭘 한다고 되겠습니까,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간곡하게 예수 믿자고 말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요. 뭐가 풀리는데 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에 죽음과 내세 문제, 지옥의 심판이 무섭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타오르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내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준 데가 없고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성경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세세토록 타오르는, 그래서 그 불구덩과 천국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구덩에서 세세토록 고통하면서 세세토록 울부짖고 아우성 치며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직접 보고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지옥의 저주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뿐만 아니라 만일에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이러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삶이 지옥이야. 뭘 해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대상자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뭐가 뭐 학벌이 좋고 뭐 교회를 잘 다니, 그 교회 잘 다닌 것하고 신앙은 다른 이야기예요. 영적 배경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생 배경 자체가 지옥인데 모든 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후손에게는 조용하게 영적 유산을 대물림합니다. 그 집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참 이게요 묘합니다. 집안 내력을 한번 봐보세요.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이 악인을 깨우치는 게 얼마나 시급한가를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따라라 성도의 의무고 필수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네, 사명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요 이런 상태에 묶여서 고통당하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찾는다? 나에게 찾는데.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개척 당시에 친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동기.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낸 양팔천대라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양평에 있었는데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지옥 갔다 온 이런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 이렇게 하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나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욕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뭐냐면 네 우리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교회 가자 말 안 했냐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 다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니까 지옥에 우리는 천국 갔다 갔는데 지옥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옥에 있다면 네 왜 내 앞에 지나다니면서 나를 만났는데도 복음 전하지 않았냐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별로 두려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어. 뭐 옛날 어른들 말로 아이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지 뭐 다 이런 표정들이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죽음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죽음이 도둑같이 오는 거죠. 머지 않았어요. 네. 너무나 삽시간에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값을, 그들이 그 고통 중에 있는 피값을,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살아있는 성도에게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서 말해요. 나사로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세상에는 선지자가 있고 모세도 있고 십계만 주의 종들이 있고 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요 천사가 전한 것도 아니고요 죽은 이후에 천도제 지나니까 왕성극락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동안에 성도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파수꾼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잘것없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뭘로 부르셨다? 뭘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을 부르셨어요. 파수꾼의 경계태세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너진 자, 낙심자, 우상숭배의 매인자, 우리의 친척, 가족, 이웃, 이들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 시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전도를 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에 네가 전했는데도 안 들었다며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을 네게서 찾지 않고 네 생명이 보존되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했는데 안 들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전했는데 안 들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 근데 만일에 우리가 전하지 아니했다,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보셨나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우상을 숭배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울어보셨나요? 무너진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형제들 보면서 울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봤나요? 에스겔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곽이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이 성 무너진 데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울면서 다닌 사람,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불신자 책임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어제 제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우리 집 앞엔 토요일 되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저는 뭐 강안문이나 뭐 어디 뭡니까 올림픽공원 올공이라 그러더만 거기 요즘 뭐 가본 적이 없어. 가본 적이 없는데 뭐 김재동사 어제 아침에 뭐 묵상한 거 올려놓은 거 보니까 그들이 함성에 대한 글을 썼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365일 가서 이 땅에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일소하고 이런 거 지금 가서 계속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 우리는 더우니까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편하게 있고, 저들이 어떻게 해서 뭔가를 정치하고 나서 이 땅이 뭐 안정되고 잘 되면 우리는 그때 가서 우리는 그 안정된 밥상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지도 몰라. 솔직히 이건 제 아주 나쁜 심보 제 마음속에 남게 있어. 한 번도 뭐 강한문 가보거나 뭐 그런데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뭐 강한문을 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나님 하시겠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함성을 나는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봐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울분을 가지고 진정한 함성을 토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실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이 치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죄에 묶이고 영적인 문제에 묶이고 원수 마귀에게 묶이고 사망의 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한 예수 이름이 그들의 모든 인생의 착고를 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주의 속박들이 끊어지는 길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목장별로 여러분의 낙심자, 구원받아야 될 사람, 지금 영적 문제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이웃이든 친척이든 교회에 왔다가 낙심된 자든 간에 오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됨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서들은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도.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났는데 뭔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복음 전도할 긴박성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의인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 말은 교회를 바르게 가르쳐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20절로 21절 같이 갑니다. 또 시작.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나는 교회에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중직자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나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긴박하게 들으십시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도 무너질 수 있다. 오늘날 지금 병폐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아주 지금 한국교회 강단을 휩쓸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의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 있는 성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건 제가 나는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죄악 중에 죽는다고 하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 뭐라도 우리 앞에 뭘 두겠다? 거친 것을 두겠대요. 거친 것. 성도가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는 요인과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고 영원히 안 가요. 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갔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럼 늘 교회 욕합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가 어떻게 하고요, 설교가 어떻고요, 장로를 만났는데 장로가 사기꾼이고요. 흔히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주님이 뭘 당부하느냐? 의인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자기 유익 따라서 유익 계산하다가 교회 와서도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극히. 교회 와서 다른 계산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간의 속성은 심리적으로요, 전부 다 이익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재시씀 받았다면, 성령의 일을 쳤다면 이익 중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음 중심으로 삽시다. 그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성도를 가르쳐야 돼요. 왜 성경 읽어라? 왜 합니까? 제가 100편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는다면 놀라운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을 얻는 데 유익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여러분은 순종하고 돌이키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 있고 쓰라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돌이켜야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 만일에 습득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희한한 말로 성도들의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와 교회 밖이, 성도와 불신자가 경계가 없어. 똑같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요. 뭔 경계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추구하는 가치가. 여기 있는 목사 자신부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한번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이걸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이걸 우리 큰아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늙어버린 성도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함께 포럼을 하고 이 말씀의 찔림을 가지고요 회개하고, 오늘 정주현 집사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니까 한 주간 삶에 대한 성찰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나는 우리 정주현 집사의 성품이라고 들으면서 받아들였어. 오늘날 회개나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게 잘 없죠.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무조건 괜찮다. 여러분, 뭐가 무조건 괜찮습니까? 무조건 괜찮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나라가 잘못됐을 때도 잘못됐다고 나라를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을 진영의 논리로 생각을 해요. 좌파 우파로 나눠가지고 목사님이 왜 우파 편을 들고 아니면 목사님이 왜 좌파 편을 드냐. 여러분, 목사는 좌파 편도 우파 편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진리 앞에 쓴다. 저는 적어도 제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민주화가 필요할 때는 민주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지나왔을 때는 정말 악법을 만들어내고 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교회에서 말합니다. 목사는 좌파 우파 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의 편이어야 된다. 성도는 그런 관점으로 어디 출신이니까 어디고 어디 뭡니까 무슨 당 지지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목자들은 목장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목자들만 따라합시다. 나는 목장의 파수꾼입니다. 목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헌신된 목자를 만나면 그 성도가 헌신된 삶을 살아요. 나스교 권사님이 처음에 과천교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김종수 권사님이라고, 오늘날 우리말하면 이제 목자죠.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그대로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에 처음에 예수 믿고 와가지고요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알지 않습니까? 제게 처음으로 제게 승용차를 사준 분이 그 권사님이셨어요. 굉장히 헌신된 분이셨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축복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목자들의 삶,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목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예배는 저리 가라고요. 늘 자기 계산하는 사람, 그 목장들 다 그 영향받아. 정말 헌신된 사람 만났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요 만남이 다예요. 어떤 사람을 인생에 만나서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헌신된 인생을 보고 살았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났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본 적이 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 그럼 교회 와도요 이게 뭔가 자아가 깨지질 않아. 그래서 목자들은 그 목장의 파수꾼입니다. 깨우치고 돌봐야 됩니다. 남다른 헌신으로 헌신의 자세로 깨우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길이길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직자들 꼭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중직자로 부르실 때에 교회는 목자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중직자인지 중직자가 아닌지 경계가 없다. 하나님도 나는 그거 보고 계시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중요한 것은요, 그 영향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그대로 영향 미칩니다. 가정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의 소리가 난다. 조용하게 식구들은 무너져요. 한번 봐보세요. 그 식구들이 언제 무너지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 형태를 똑같은 모습으로 취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죠. 돈 벌어서 성공해서 이거 딱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나 성도 모두를 다 살려야 되는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우상 숭배를 아파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자, 우리 9장 4절 한번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로 망했어요. 우상숭배로 망했는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우는 자의 이마에 뭘 그려라? 표를 그려라. 인을 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상숭배하다가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든 안 돌아왔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인 쳤다 말은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도 있어요. 성령으로 뭘 쳤어요? 인을 쳤어요. 성령으로 인친 자들의 양심 속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건전해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재앙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때문에 가슴 아파 울었는데 하나님은 멸망의 땅에서, 따라합시다, 나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히스기야가 암이 들려서 죽어가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슬피 울면서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추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지난 날 뭐 했나요? 개혁했어요. 우상들 다 없애고요, 율법서를 낭독하고요, 유월절 제정을 2개월씩이나 연장하면서 유월절 제정을 회복했던 그런 개혁적인 그런 신앙의 임금이었어요. 자기가 암이 걸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추억할 수 있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애통해하며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고 나의 물질을 드렸고 나의 시간을 드렸고 나의 헌신을 드려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있는 성도만 아멘 해보세요. 있는 성도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나라가 멸망해가고 나라가 무너져가고 가정 가문과 우리 이웃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바알. 그 다음에 뭐예요? 아세라. 그 다음에 몰록.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한 만문. 그 다음에 뭡니까? 다곤. 이 다섯 가지가 성경에 중요한 우상 숭배들이죠. 아세라는 뭡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 왜?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를 못 짓게 만들었어요. 농사를 지면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아세라, 뭡니까? 무슨 신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생산을 거두고 풍요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풍요를 소망하는 것이 이때만 이야기입니까? 오늘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은요, 풍요를 위해서요, 예배 다 팽개쳐 버립니다. 더 나는 우상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날 우상이 훨씬 심각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소유와 풍요를 위해서요, 주일이고 뭐이고 예배고요, 싹 하나님께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코로나 이후는요, 더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기 있는 성도는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우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뭐 점치고 굿하고 이거 안 하니까 우리는 우상 없어. 아니요, 훨씬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는 뭡니까? 아세라는 바알의 아들이에요. 바알의 딸. 참, 바알의 딸인가? 바알의 어머니인가요? 갑자기. 예.
그래서 이거는 섹스 종교예요. 그 신전에 들어가서요, 창기, 창남들이 있어요. 그래서 섹스를 통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한다. 오늘날 말은 뭡니까? 중독입니다. 도파민, 스마트폰. 저는 스마트폰 우리가 안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뭐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뉴욕에 가서 맨하탄에 있는 유대인 회관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외부인은 유대인 회관을 못 들어가는데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유대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유대인 정통 복장을 입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학교를 갔다가 유대인 회관에 들어왔어. 회당에. 놀랍게도요, 그 맨하탄에 있는 유대인 회관에서는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맨하탄이 어떤 데입니까? 한 20년 가까이, 김여정사 그때 같이 갔었는데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얼마나 모든 것이 발달된 데가 맨하탄 아니에요? 뉴욕에. 근데 그들은 의복도 지극히 유대인 전통 복장에, 그 다음에 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다리가 들고 올라오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오늘날 다음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요 별거 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만 딱 읽나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가지고 딱 성경만 읽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온갖 정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음란물까지 다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 펴서 보고 온갖 세상 정보 지식 다 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 오늘날요 도파민 그냥 중독 다 이게 지금 뭡니까? 아세라 이 우상과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상이 훨씬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거론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만몬, 하나님 버금가는 자리, 돈에 대한 이야기. 오늘 사람들은 돈의 증식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따라합시다. 선한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항상 우리의 소득에는요 우리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뭐 해가지고 11조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어, 다 쓰고 뭐 우리의 이웃이라고는 아예 생각도 없어.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들입니까?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얼마나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죠.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득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 어려운 이웃의 몫이 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게. 그리고 몰렉, 자식을 불 앞에 태워 죽이는 제사가 몰렉 제사거든요. 오늘날 생명 경시, 여러분 낙태 이런 전부 다 생명 경시에 이런 우상들 다 똑같은 우상입니다. 오늘 현대 얼굴만 바꿨었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우상은 똑같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우상 숭배에 물들어버린 교회와 성도를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점 안 쳐요. 우리는 굿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주팔자 보지 않아요. 우리는 절간에 가서 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많은 우상 숭배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훨씬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파 우는 자에게 뭘 치겠다? 어디에? 따라합시다. 내 이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마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마가 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진 이마. 생각이 다르는 거죠. 우리의 마음판이 다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핏값을 기억하며 오늘 현장으로 나가는 현장 세움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의 핏값도 성도의 핏값도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잘 가르침 받지 못해서 무너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핏값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우리 이마에 뭐가 있어야 돼? 거룩한 인침받는 성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